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그런데 성도들에게만 있는 그 특징이 뭘까? 질문을 하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답을 합니다.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성도들은 주일을 지킵니다. 성도들은 11조 생활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만 주일 성수,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합니다. 우리 삶에서는 뭐가 있을까?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것, 독특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뭐가 있을까? 방송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어떤 사건, 상황 속에서 인터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요.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럴 때 그 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고백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에는 감사합니다가 계속 나온다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그 표현 속에 구원받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은 받았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부모님에게 받은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삶은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 빚진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효도를 합니다. 나의 어떤 자격이나 나의 노력이 아닌, 당연한 것들이 아닌, 우리 한때 그런 찬양을 예배 때 몇 번 했었죠. 이런 것들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라는 말로 또 다른 표현은 신학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감사가 신앙의 잣대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는지, 얼마나 삶 속에서 감사가 많은지, 감사가 많을수록 건강한 신앙이고, 감사하는 것이 많을수록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는지. 제가 아는 우리 예배 때 몇 번 그분을 소개해드렸지만은 그분은 가난함이 걸릴 때에 그분의 입에서 감사가 끊이질 않았어요. 오늘 제가 섬기던 어떤 교회,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막 피를 토하고 막 쓰러지고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가시는데 지금부터 한 35년 전 이야기입니다. 의료 수준이 참 낮았을 거예요. 그 목사님의 그 승용차를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며 병원에 모시고 갈 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암이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신 말씀이 암으로 진단이 나온다면은 나는 감사할 것이다. 내가 암으로 진단 나와 죽게 된다면은
내가 천국 가는 날이 단축되기에 감사할 것이고, 내가 암으로 진단 나와서 내가 치유를 받는다면은 내 나머지 목회 생활에 감사가 더 힘있게 선포될 것이다. 저는 앞에 운전하면서 울컥하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진짜 큰 믿음, 건강한 믿음이시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무교절, 맥주절, 장막절입니다. 무교절, 77절, 장막절. 무교절은 6월절이라고 말도 하고 77절은 맥주절, 오순절, 77절, 초실절 이렇게 말도 합니다. 초막절, 수장절 같은 말들입니다. 어떻든 간에 3대 절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켜야 된다. 어디서 지키느냐?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너희는 지켜야 된다. 예루살렘이 바로 택하신 곳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1년에 3차례씩, 2차례 3번씩, 너희 모든 남자는 1년 3차,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은 올라와서 이들은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먼 곳에 사는 사람이 할지라도 이날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자기 얼굴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어떠한 이러한 일이 있어요. 이런 형편이에요. 나에 대한 내가 생판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이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16절 말씀 중에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빈손으로 공수로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는 것,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왜요? 여러분, 효도하는 자가 더 효도하게 됩니다. 부르자는 감사할 내용을 찾지 못합니다. 근데 효자는요, 들여다보니 정말 감사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의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때 맥주절의 의미가 뭘까?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맥주절의 이름을 살펴봐야 됩니다. 맥주절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있는 3가지 이름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맥주절이고, 하나는 77절이고, 하나는 오순절. 이게 다 같은 맥주절의 다른 이름이에요. 맥주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길을 지나갈 때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등을 먹이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죠. 이 일을 향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해 농사를 짓고 밀과 보리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리고 저들이 농사하여 얻게 된, 따라서 하십시오. 얻게 된, 얻은 것입니다. 받았다는 것, 농사하여 받게 된 것. 얻게 된 밀과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의 배로 드리게 되는, 이걸 맥주절, 이렇게 이름을 붙여졌어요. 두 번째 77절인데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은 77절 7주를 계시하였지니
첫날에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간의 이 추수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7.7절 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순절. 곡식의 첫 수확이라고 해서 낫을 대죠. 시골에서 크신 분들은 아시죠? 예. 보리와 밀을 낫으로 이렇게 이제 추수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낫을 대는 첫날, 그날을 초실절, 출애굽기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의 초실절을 지킬 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말이에요. 곡식을 비기 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낫을 대는 첫날, 그 초실절 그날부터 7주를 계산하는 거예요. 7주를 계산하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50일째. 그래서 50일째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 이렇게 이름 붙여요.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분이 계시 모르겠어요. 맥주감사절 지킵시다 그러면은 난 농사 짓지 않습니다. 나는 밀보리 농사와 상관이 없다.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맥주감사절은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맥주감사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 간단하게 좀 살펴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이거를 맞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6월의 은혜, 어린 양을 잡아서 인방과 물소지의 피를 바를 적에 하나님의 심판이 6월하죠.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6월의 은혜를 받고 6월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결코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한 6월절, 그 당시에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살아났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광야 길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죠. 예, 오순절입니다. 이 순자는 10순자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의 다스리는 자기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증거가 뭐냐면요.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광야길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광야길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광야가. 예. 광야가 어떤 것이에요? 다음 주에 광야 인생에 대해 또 좀 더 설교할 건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유튜브로 한번 그 광야 혹은 사막 이렇게 한번 쳐서 동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보는 순간 보는 내내 답답합니다.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방울 없고 나무 없고 그냥 모래 자갈밭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그리고 미추라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이 넘는 그들에게 여러분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 동에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도 땅도
그들이 싸워 빠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을 주십니다. 곡식도 주십니다. 재물도 주십니다. 소유도 주셨고 나라를 세워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맥주절 이 예배를 드릴 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그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보호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 이 맥주절의 신약의 의미는 뭘까? 오순절, 이 맥주절이죠. 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기도하고 있는 120명 그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므로 이 세상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다시 말하면 오순절, 이 맥주절의 신약 영적 의미는 뭐냐면 교회가 이 땅에 탄생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받은 사람들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준비하신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본문을 관찰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4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지키라. 다 같이 해보세요. 지키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지절을 맥주절을 지키라. 13절 지키라. 14절 지키라. 15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키라. 이 맥주절의 하나님 명령은 뭐냐면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키냐? 하나님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받은 것을 헤아려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보건병원에 가서 이렇게 몇 군데를 이렇게 진료받고 치료받고 또 이렇게 약도 받고 주사도 맞고 왔는데요. 병원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대부분 노인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이 감사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그분 중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무릎 이하가 없어요. 휠체어에 앉아 계세요. 더 비참한 것은 한쪽 팔이 없어요. 또 한쪽으로 휠체어를, 전동 휠체어도 안 해요. 한쪽으로 휠체어를 밀고 가는데 방향이 잠깐만 틀어지잖아요. 얼마나 힘들까요? 생각해 봤어요. 저분은 어떻게 식사를 하실까? 더 생각을 그냥 해보면 저분은 화장실 가면 저거 어떻게 할까? 옷은 누가 입혀줄까? 거기다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와서 또 줄을 서서 약을 타기 위해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 그럴 때 문득 나는 받은 것이 많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을 헤아려서 감사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뭘 해야지 모르겠다면 시편 136편 읽어보세요. 136편은 1절 말씀,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읽어보면요, 계속 이렇게 나와요. 무엇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믿음으로 영적 눈이 뜨가지고서 여러분의 받은 은혜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받은 은혜를 세워보자.
우리들에게는 계단 하나가 그냥 한 걸음이지만은, 한 발자국이지만은, 두 발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냥 백두산보다 높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가 받은 게 많은 거예요. 한 번은 병원에 갔더니 두 팔이 없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리는 이제 걸어 다녀요. 그분이 약을 탈 때 보니까는, 저는 약을 기다려요. 그분이 약을 탈 때 보니까는 몸을 들이대고 여기다 넣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불편할까. 근데 저는 두 팔이 다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키라 그랬어요. 뭘 지켜야 되냐? 받은 것을 헤아려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드리라.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시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6절에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드리라.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보이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은, 빈손으로 오지 말고 준비하여 드리라. 이런 말씀이죠. 17절에 보면은, 드릴지라. 그 힘드는 물건을 드릴지라.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드려야 될까? 첫째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우리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도움받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는 그런 경우도 여러 번 경험했어요.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집사람과 상의해서 한 달 사례를 몽땅 그분에게 다 드렸어요. 그런데 몇 번 더 요구해요. 몇 번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분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떠날 때 그 집에 가서, 이상한 집에 가서 왜 떠났습니까? 그분은 하는 말씀이 창피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뭐가 창피합니까? 목사님은 나한테 늘 저 사람에도 돈 줬다 이걸 생각할 것이고 나는 받았다 하는 것에 자존심 때문에 떠났다. 참 많은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배은망덕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배은망덕한 존재예요. 배은망덕하기 쉬운 존재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신명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상업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리라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슨 깡패가 되어갖고서 뺏겠다는 게 아니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늘의 모든 것이 내 것이요,
저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요 땅 위에 있는 건 내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땅 속에 있는 광물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닌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뭘 갈취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몇 개 편지를 지금 버리지 않고 몇 가지 종류의 편지를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그 자녀들이 제게 편지 보내준 거, 그리고 돈을 준 것, 처음에는 병원에 있을 때 나중에 돈을 주더라고요. 5만 원, 10만 원, 가장 많을 때가 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돈을 쓰지도 않고 편지도 제가 버리지 않고 그걸 보관해요. 이 아이들이요, 편지를 쓰고 진심으로 편지를 쓰고 돈을 줄 때에 그거는 돈 계산 액수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감사를 이걸 드리라고 말씀할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자, 11조를 드리라 예를 들어 말을 했어요. 11조를 드릴 때에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가 기억된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고 나서 나머지 90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받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드릴 때 그 자세가 뭐냐? 16장,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주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오늘 본문 말씀 16절, 10절 말씀이에요.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렇습니다.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과부의 2 렙돈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주를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는 대로, 따라서 하세요. 네게 복을 주시는 대로 네 힘을 헤아려 하되 뭐하는 마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런데 우서 7장 말씀 잘 아시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운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은 뭐냐?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 세 번째 하나님 맥주절에 하신 명령은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즐거워하라. 자, 11절 다 같이 듣습니다. 시작. 11절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외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뭐라 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함께 즐거워하라. 14절에 보면은 함께 연락하라. 즐거워하라는 말이죠. 15절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즐거워하는 장소가 어딜까?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즐거워하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와서 즐거워하라. 요즘 말하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와서 즐거워하라. 교회에 와서 즐거워하라. 나중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 어딜까요?
많은 분들이 예배당이다,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할 것이 어딜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따라서 하십시다.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 보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남녀 노소 주위에 높고 낮음을 떠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이 날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뭘 말하는 걸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절기를 같은 방법으로 지키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예.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룩한 분이구나. 외인도 아니요, 선임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요, 믿음의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는요, 우리 남남이죠, 남남.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종족, 예수 민족, 예수 나라,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즐거워할까? 15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으로 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나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자, 다시 잘 보세요. 15절 말씀. 자, 다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복 주신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잘 보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다시 질문할게요. 복 주신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려 했습니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려 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복 주신 것을 인하여, 복 주신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말이 없어요. 기억하세요. 우리 믿음 생활의 방향입니다. 복 주신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안 해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복 주실 것 때문에 즐거워하라. 미래형이에요. 앞으로 주실 복 때문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미래에 올 축복을 믿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맥주절에 기억할 그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것의 의미는 어디서 즐거워하는? 거룩한 곳에서. 무슨 말일까요? 거룩한 곳에 함께 갈 그 사람들과 미래에 복 주실 것 때문에 즐거워하라. 어딜까요, 여러분?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면 어디겠습니까? 정말 즐거워하고 우리가 정말 모든 성도가 함께 기뻐하고 모든 성도가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나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날을 바라보고 맥주절에 기억할 것은 그날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맞아, 네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맥주왕처럼 무엇을 기억할까? 15절 말씀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해방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신학적 의미는 뭘까요?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지옥 심판으로부터 해방되고 천국 백성의 확정을 받고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규례를 지켜라. 다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이 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자녀가 잘못되고 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 맥주 감사절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 받을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모두 저 영광의 나라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고 천국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뻐하라 했으니 이런 회복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존귀하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